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지난 25년의 세월을 단 두 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그 25년의 세월을 압축하면 두 줄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5년을 두 줄로 요약했는데 다시 6자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말씀하신 대로 이 6단어가 25년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25년 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도 말씀하시는 대로, 인류의 역사도 말씀하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짜잔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5장 3절과 4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성경대로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교회 생활을 성경대로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려줍니다.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방문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에 방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고대 시대에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가 마음을 후벼 파는,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되었을까요? 자식도 낳지 못하는 여인. 여러분, 고대 세계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식이 5명 이상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7, 8명, 10명. 지금은 0.8 몇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명절날 정말로 집안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고대 세계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흠을 잡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정말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에 방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의 인생에 방문하셔서 사라의 인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개입하시고 방문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방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방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항상 방문해 주시는 인생, 방문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하신 말씀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안 되는 거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마음만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그렇게 안 되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몇 년 쓰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죠? AS 신청을 합니다. AS 기사가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살펴봅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간단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고장이 났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AS 기사가 방문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어지고 다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자주 방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국이 과거에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국을 가리켜서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 아주 잘 나갈 때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물론 식민지를 건설한 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영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을 가리켜서 대영 제국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별명이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죽고 빅토리아 여왕이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무려 64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 여왕이 통치할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빅토리아 여왕만큼 위대한 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잠시도 자신의 품에서 떠나지 않았던 성경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했고 기도로 정치를 감당했습니다. 인도의 왕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펴들고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정치를 얼마든 잘할 수 있고, 성경대로 하면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은 왕부터 백성까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인데 그분을 선교사로 보낸 교회도 지금은 술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역사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영국이 성경 말씀을 버린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3가지를 금하시고 1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딱 1가지만 요구했어요. 3가지 금한 게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이 3가지를 금한 거예요. 근데 이 3가지는 전부 그 당시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3가지입니다. 이걸 버리고 왕권을 강화할 수 없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반드시 겸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금하시고 하나님은 딱 1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신 1가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1가지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왕이든 대기업 회장이든 아주 평범한 일개 백성이든 말단 직원이든 1가지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붙들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그거죠.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가운데 1가지라도 붙들고 씨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씨앗으로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주신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왜 주셨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선포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50년 신앙생활 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애증하는 것은 다 압니다. 딱 설교 단상에 서면 목사님께서 오늘 대충 어떤 말씀 하겠지? 다 알아요. 기죠. 오늘 또 예상하셨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30분 들어도 30분 모든 내용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쓸 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모든 영적인 거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어 쓴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대로 하신 분들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가 참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절묘한 타이밍, 기막힌 타이밍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절묘한 기막힌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때. 그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25년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하고 몇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실수 가운데 하나가 오늘도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 인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의 결국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성숙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내하지 못함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되 하나님이 이루어 줄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며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의장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설 명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전체에 제사가 드려지고 우상이 섬겨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 더욱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아버지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온 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아버지 성비가 아버지 하나님 제사가 드려집니다. 아버지는 땅의 우상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제사가 폐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가 아버지 역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 자신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는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나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방문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문으로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날 오가는 길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의 온 나라 가운데 우상이 숭배되어지고 또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해 주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 친지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